티슈리얼 가을 절기를 통하여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대속죄를 통하여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이 예복이 준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탐심과 정욕으로 더럽힘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나무들로서 끝까지 인내와 충성함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여 빛나고 깨끗한 생업화로 단정되어지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실 소명 이루.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늘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을 큰 도우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끝나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낙성 복해 하소서.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 성령 부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근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부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부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주의 성찬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왕 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가을절기가 시작되는 7월 에다임올 티슈리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서로 7월 15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첫날과 여덟째 날 성회로 공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을절기를, 이 초막절기를 주신 이유, 초막절을 주신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여 청함받은 대로, 택함받은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림에 대한 리허설을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총연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초막절 성에 드려지는 성에 주께서 받아 흠양해 주시고 절기를 지키는 귀한 신령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 내려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 3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모든 매개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5786년 7월 15일 초막절 첫날 주님께서 6월절 양이기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이 달을 시작해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는 날은 바로 1월. 이제 7째 달은 바로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7월 22일 날은 바로 제8일 성령. 이 네 가지의 절기가 이번 달에는 몰아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를 뭘 예표하는가? 바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임을 예표하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시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에 재림은 결산이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가을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바로 재림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총연습하는 깨어서 준비하는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이제 리허설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우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온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증거를 해야만 합니다.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표예요. 그 재림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인생을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바로 나팔을 불 때 강림하시는 나팔절에 주님께서는 강림하시는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셨어요. 하늘 있기 전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때 믿는 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는 사람만이 그때 내 이름이 불러질까? 난 그때 버림을 당할까? 난 그때 데려감을 당할까? 알게 돼. 연습하게 돼. 믿는 자 두 사람이 맷돌질하며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둘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행하면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간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나팔절, 가을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감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그날에 버림당함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절기를 지키는 자만이 제대로 구원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6월절 양의 예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은 사함받은 자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알복된 자만이 들림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쭉정이들 그리고 가라지들은 버림을 당한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받는 속죄함받는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날. 모든 죄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후에 속죄일부터 다음 속죄일까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요. 만약에 이 속죄일에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내가 끊어버리고 내 백성 중에서 내가 멸절시켜버리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가을절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내가 1년 동안 지었던 그 죄를 내가 속죄일에 속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구나 버림당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히 그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지옥 가려고 영을 써도 도대체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속죄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해서 흰옷 입지를 못한 사람들은 끝내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벌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죄사함 받아서 바로 흰옷을 입느냐 못느냐에 따라서 버림당하는가 데려감을 당하는가 천국과 지옥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먼저 초막절은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년 동안 지킬 것이다. 초막절은 내 영혼을 위해서가 있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첫날에는 성회로 보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의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2번 10의 11조를 떼. 그 10의 2조를 떼는 그 11조는 다 드리는 그 매일의 기억을 또 하나 11조를 떼가지고 3분의 1은 구제에 넣는 거 3분의 2는 절기 때 쓰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 절기 때 8번에 바로 절기 헌금을 드리는 그 절기 헌금은 바로 내가 내는 11조 분량만큼을 절기 헌금으로 바로 화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11조 분량만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리고 이날에는 성결을 공부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공부하여 전하라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사로운 일상에 매이지 말라. 일상을 떠나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업 그 모든 것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모든 절기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동의 가치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처자식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안락한 풍요로운 생활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하는데 일을 하는데 이 절기 날에는 성회로 공부한 그 날에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하라. 그래서 절기날은 주목하라.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주목하면 뭡니까? 자기 글 쓰다가 또 뻘쭘하다가 주목하면 뭡니까? 선생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목! 네 모든 생활을 사사로운 일을 지금 뭐예요? 내려놓고 내게 주목하라. 그러면 네 절기날 무엇에 대해서 주목할 것인가? 바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는 초막을 질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 거기는 어땠는가? 장막으로 텐트로 대신했어. 그래서 이 초막절을 초막으로 짓는 집을 초막이라고 하고 장막으로 짓는 집을 장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곡간에 수정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안락한 침대 놔두고 초막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셨는가?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모든 수확을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달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1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터이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일을 지킬지니. 7월 10일이 되는 일곱째 달에는 반드시 우리는 1해 동안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쳐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다 명령이다.
이 초막의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셨는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아야 될 것인가? 42절,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200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는 다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면서 이 초막제를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야 됩니까? 그것을 대대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초막제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내가 6월절 양육편에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받고 낸 다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박하니까 바로 드리지 아니라 어디로?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뭐요?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6월절 양육편을 구속하시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셨는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6월절 양육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는가? 그것을 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이것을 대대의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것을 따르게 하셨는가? 도대체 6월절 양육피로 구속받은 자들 왜 광야로 이끌으셨는가?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뭘 가르치려고? 뭘 배우게 하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신명기 8장에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살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준행하라. 이것을 지키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6월절 양육피로 구속한 자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바로 적과 꾸리는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뭐요? 준비를 시키는 거구나.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뭐요? 준비를 광야에서 시키는 거구나. 광야에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비법, 그 방법을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6월절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앙이면 바로 우리는 나무이다, 바로 천국이다, 바로 그것이 뭔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우편에 그 강도를 봐라. 그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일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무슨 고백만 했지, 믿음의 고백만 했지 무슨 신앙생활 했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헛소리, 이걸 바로 뭐라는가? 개소리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다 속았어. 그래서 행동은 개떡같이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은 그 백성들 향해서 뭐랍니까? 너희가 나의 명령을, 이 광야에서 그 명령을 가르칩니다. 그 명령을 배우게 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훈련과 연습을 시키고, 너희가 만약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예수피로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법을 가르쳐주는, 어디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래서 광야는 교회 생활과 똑같다. 40년 광야 생활은 40년 뭐요? 교회 생활과 똑같다. 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초막에 왜 거하게 할 것인가? 그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를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래도 지키지 않고 두려워한다고요? 시험하기만. 그리고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 그 길을 걷게 했다. 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고 바로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한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시험하신 그 기간이 바로 광야 그 길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후손들은 대대로 한 것을 이제 뭐예요? 이 초막에 거하면서 이것을 다시 깨달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땅에 거하고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 초막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출애굽의 첫 세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하고 맹세한 땅이 뭐냐?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는지, 누가 그 약속에 들어가고 누구는 버림받았는지, 이 부분들을 뭐야? 배우게, 깨닫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수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이 초막절마다 대대의 후손들에게 이걸 알게, 오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이라는 그딴 소리가 안 나오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행함으로 가지 않는다. 오른편에 강도처럼 우리는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하는 교회는, 계속하는 그런 목사는, 계속하는 그러한 성도는 누구냐? 가을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 가을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 그런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을절기를 지키면 그 가을절기의 의미가 바로 결산과 심판이야. 나팔절 통해서 알고 뭐요? 들림받고 쭉정이는 버려.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을 데려가.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배워서 그분들을 지키는 자는 약속에 들어가. 6월절 양육비로 구속받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원망과 불평한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매 초막절마다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의 의미.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된다? 왜 일주일 동안 그 하면서 대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6월절 양육으로 구속받은 아브라함에게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택한 민족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줬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은 이거 우리 조상이 준 땅이니까 그 내 땅이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는 거기 거주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함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독사의 새끼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이 돌들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의미를 어디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마음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육으로 구속받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0세 이상 군대 장병만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받고 나온 자들. 그럼 그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다가 광야로 인해서 초막에 살게 하고 그 초막에서 광야는 미드바다. 미는 적도어로 곳이라는 것이에요. 드바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말씀을 훈련하는 곳. 그래서 말씀은 드바는, 미드바는 광야는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말씀대로 훈련하는 곳. 그 광야로 인도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윤리와 그의 법도를 가르쳐서 이것은 모든 하나님보다 명령이다. 이것을 뭐라고요?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광야길. 그것이 초막에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뭔가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정말 광야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건성으로 훈련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건성으로 좀 배우고 지키고 있는가, 진실되게 그것을 믿고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낮추고 줄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라고 할 때 시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야기로 구속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바로
광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편이지 아니 그 앞에 뭘 놓게 만듭니까? 바로 홍해 앞에 그들을 배달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 홍해 옆에는 뭐예요? 광야 뒤로는 뭐가 쫓아오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사방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때 그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에게도 10가지 벌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를 지신 그런 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니 그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지어요. 또 어느 날은 이제 홍해를 지나서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기적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수고주고 춤췄는데 조금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말라. 근데 애굽에서 가져오는 그 물은 다 떨어져.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앞에 나간 사람이 야 물이다 새우이다 그러니까 물으로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야. 그건 뭐예요? 마라의 물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마실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시원했다. 그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했어. 근데 모세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되게 만들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는데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매출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또 뭡니까? 또 맛이 없다 할 때 느기는 반석을 깨쳐서 거기서 뭡니까? 폭포수가 쏟아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60만 대군 여자와 어린애까지 합하면 작조까지 합하면 3만 이상이 300만 이상이 먹는 그런 놀라운 이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 앞에 데려다가 그들을 보고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서 네 거 만들어라.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 점령하려면 그 땅에 지역을 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좀 알아보기로 했어요. 12정당 12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12명을 택해서 그 정당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한 송이를 꺾었는데 작대기를 끼고 두 장들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포도 송이가 있나. 저 송수술에 가보니까 정말 도토리가 이만한 대추가 이만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 보니까 우리는 지금 160, 170 되는데 그 사람들은 230, 220, 230 어떤 사람은 290 이러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저 철병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기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정탐꾼들 두려워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신을 떠났고 우리의 신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점령하라 해서 이것이라 했으니 우리는 가서 들어가서 내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가서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10명의 정당군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다. 우리는 다 그래서 10번이나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느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원망했던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들어가서 전명하면 네 것이 된다는데 그것을 원망과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고 그들의 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귀 기울였던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신령들은 정말 귀 기울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실되게 귀 기울였던 사람, 어떤 사람은 졸고 딴짓거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목해서 진실되게 그 배워서 훈련해서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따른 자는 누구밖에 없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성으로 대충대충 그러다가 정말 낮추고 줄이게 하며 시험할 때 그 가나안 7 족속 앞에 그들을 다 데려갔을 때 그들은 뒤로 모여 물러가고 원망과 불평 이런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면 그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 바다에 뻗더라도 그것이 빠져지는 그런 믿음을 이 광야에서 추하게 커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을 훈련하고 그 믿음을 키운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로 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6월절 당에 비록 구속받은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 뺀 60만 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6월자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각 교회마다 그게 교족부에 다 올라간 사람들 중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니라 교족부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마찬가지로 천국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천원 받은 사람을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없죠. 민수기 26장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고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시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근데 이 1,730명 60만 1,730명은 두 번째 1년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인구조사했던 그 사람들 중에 63절 이는 모세와 셋상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셋상 아론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초막절마다 이 세대에서
여정 속에서 이 광야에서 가지 못했던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초막절마다 대대로 알게 하라. 이걸 가르쳐주게 하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한 중에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그의 후손들만이 약속 땅에 뭐야? 들어갔다. 이것을 매년 초막절마다 이것을 내 대대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6월절 예수 피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산 받았다, 우리는 이제 천국을 따는 당사이다, 이렇게 속지 말고 6월절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배워서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이 절기를 안 지키니까 이걸 안 가르치고 우리는 예수 피로 씻음 받고 예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 왜? 절기를 안 지키니까. 절기를 지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팔절에 알고는 데려가고 한 사람 데리고 한 사람 보내던다. 속죄일에 흰옷을 빼게 해서 속죄일에 흰옷을 입은 자는 데려가고 흰옷 입은 자는 버려둔다. 이 초막절에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는 데려가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건성으로 지키고 부분적으로 지킨 사람은 버려둔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버림을 당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산상 설교에서 하는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들어가는 자는 더 적다. 근데 우리는 그 좁은 문 넓은 문을 좁은 길 넓은 길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길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넓은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6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 중에서 좁은 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절기 안 지키고 규례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봐야 절기에 대한 리허설을 해봐야 진짜 내가 버림받은 것인지 데려가는 것인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렇다고 너의 대대 후손들에게 매 초막절마다 이것을 뭐요? 가르쳐. 그런데 이들이 이 초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다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포로로 일부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잡혀가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바벨론을 시켰어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31장 보면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자손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탐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며느리의 초막절에는 반드시 율법을 낭독해. 왜?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서기관들이 등산을 해가지고 손수 써가지고 이것을 뭡니까? 각 회당이나 아니면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율법의 내용이 바로 이 초막절에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 율법을 배우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약속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복을 주고 그 사람들이 살고 번성하고 이 약속의 땅에 차지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몇 년이나 이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뭐야? 모든 백성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것을 뭡니까?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게. 이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한 그 후대 세대도 뭡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해서 이것을 뭐예요? 듣고 배우고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것을 뭐 했다고요? 아예 명령을 해봤어요. 우리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온 이스라엘이 나는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매년 초막절에는 이 말씀을 낭독하고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6월절 낭비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구원 받았다. 약속만 받은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6월절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 대해서 초막을 지면서 거기서 살게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하셨다.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버림받았다. 멸망을 했다.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교를 듣고 배우고 지키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 이것을 이 같은 사슬 매 초막절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의 후세대까지 대대로 이 말씀을 배우게 하라.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이 율법을 지켜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 자신을 너희 교인들을 양육하라. 그러므로 초막절은 단순히 우리가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사는 걸 끝나지 않아. 왜 초막에 일주일 동안 살게 했느냐? 6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듣고 배우고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도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광야에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리허설을 반드시 초막절에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실 이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초막절에 관계가 없고,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6월절 양육으로 구속하시고 바로 약속의 땅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었는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고 종교 쇼핑을 하는 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 규례 절기를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개독교가 돼요. 결국 엉망진창 가르친 자나 가르친 반자가 다 똑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받아서 둘 다 구덩이에 만드는 배나도 지옥책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추막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을절기를 안 지켜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가을절기를 지키는 운동을 해야 해요. 아멘. 우리는 일가 친지들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바로 이 가을절기를 예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다. 재림에 대한 리허설이다. 그 재림에 대한 리허설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도 당하고 희롱 이런 사람은 데려가고 희롱 잃지 않은 사람은 버려도 당하고, 이 초막절은 오후 예배 때 이제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예복을 준비한 자는 들어가고 예복 준비한 자는 버려도 당하고, 이 초막절에 요사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한다는 이 진리, 바로 가을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계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바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게 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길이 맞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그 길이 맞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배우고 듣고 지켜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근근히 그들이 바벨론에 포함돼가지고 다시 출바벨을 했을 때 그들에게 맨 먼저 한 일이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서급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 여자나 아르들만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출바벨론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달 가을절 그때 수문학강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 율법을 뭐요? 듣기 시작했다. 근데 율법 보니까 율법이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7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뭐 해라? 초막을 지어라. 초막절에 거하라. 13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부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아래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앞 광제 혹은 에브라임 문 광제에 초막을 짓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때부터 이러같이 초막제를 지킨 해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율법을 들어보니까 가을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초막제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럼 초막제는 뭐 해라 했지? 초막제는 뭐 해라? 율법을 낭독해라.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왜 율법을 낭독해야 될 것인가? 왜 초막에 꺼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6월절 야입으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속할 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이지 않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게 하는 것을 대대로 뭐요? 너희 후손들이 알게 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초막을 짓면서 뭘 알게 한다? 뭘 배우게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뭐요? 듣고 배우고 지켜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낮추기위 하시면서 시험할 때 그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시험 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나중에 광에 다 멸망받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에 들어간 것을 뭐예요? 너의 후손들 대대로 이것을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이뤘으니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초막에 커가면서 뭘 해야 되구나? 율법을 배워야 되구나. 율법을 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스라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첫날과 8째 날에 뭐예요? 성회를 열고 날마다 이 초막제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9절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또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기하고 서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에는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에는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 경배하여 그날 29날 23일에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 24일에 그 23일 날은 23일 날은 사실은 심한 토라를 심히 기뻐하는 날. 그래서 이날 또 금식하면서 낮 4분제를 기도하고 낮 4분제를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읽고 그랬더니 깨닫게 되는 지금 나의 삶이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는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천국하고 다스리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될지 않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함으로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우리의 떡반죽과 우리의 모든 자녀 모든 자들이 다 지금 저주받고 각각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 삶을 비춰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머리도록 하라고 그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네.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머리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꼬리가 되어 있는데 나는 뭐 베푸는 삶이 되라는데 여전히 손버리고 꾸고 있네. 강건하게 평토의 삶을 사는데 질병에 걸려서 여전히 갤갤거리고 있네. 이 모든 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6월절 야입을 구속하사 사람의 준행하면 생명을 얻은 사람의 준행하면 복을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켜 해나면 이렇게 신명기 28장 같이 머리가 되었을 텐데 이러지 않았구나.
수많은 선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일깨 만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고집 뿌리고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갔구나. 저 사람은 거둔 것이 많은데 나는 왜 거둔 것이 적다. 저 사람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애굽 통장에 애굽이 같았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 통장에 나는 빚만 더 늘어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키면 이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교합니다.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물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기르가스 땅에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아셨습니다. 주께서 온것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에게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지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 사건이요 거역한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높았으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소마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신 신이라고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게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를 내나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각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의 땅을 차지하였나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정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찾아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 앞에서 복종을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두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시인히 모독하였나이다. 초막절에 우리가 읽어야 그리고 초막에 가면서 대개를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일어난 일들.
하나님은 큰 능력과 자비로 그 백성을 인도했지만 백성들은 10번이나 원망과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 폐역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들 쭉 다시 뭐요? 초막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 상기하자. 6.25가 아니고 6.25를 상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 나는 똑같은 그런 전체를 받지 않도록 나와 내 후손들에게 교훈하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는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했으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왕들과 광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광객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머리되게 꼬지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리고 모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탈춤을 함께 나눠서 우리로 하여금 꼬지고 베푸는 삶, 형통의 삶, 위에만 있고 아래까지 그런 삶이 돼서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되라고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곳에서 머리가 되라고 모든 것이 한데다에 손을 신 그런 하나님 바로 뭐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왕노릇하고 머리노릇하는 그곳에서 오히려 총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시골에서 8형제 막내 우리 동네 23가구인데 거기에 내 나이 동창 11명 그 11명에서 같은 나이니까 이제 5니까 아니? 그럼 그 중에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럼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코피랑 우는 거야 지는 거야 우는 것도 그러는 거야 그 아버지가 뭐라는 거야 엄마는 토피나냐 아빠냐 뭐냐 이렇게 감사드리는데 아버지는 이 새끼야 내가 널 준비했냐? 남들이랑 고기 반찬 먹였더니 네가 가서 너도 터주고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 내가 눈물질 양식하는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머리되게 하고 꼬지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무지한 것들 택해서 있는 자들이 네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는데 어찌 너는 믿기 전보다 더 종로를 타고 있느냐 더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화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교회에서 내쫓았다. 생명에서 그 이름을 파버려라.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내쫓으면 하나님은 잘못됐죠.
그런데 머리 되는 그 길, 주인 되는 그 길, 다스리는 그 길, 정복하는 그 길, 그 모든 걸 다 뭐만 하면 내 명령만 지키면, 내 규례만 지키면, 내 절기만 지키면 내가 늘 세상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면 들어가는 복을 받고 나가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드리고 하늘의 신뢰가 복, 땅에 기름짓고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머리 대고 주인으로 대한 그곳에서 종이 됐느냐? 믿음의 선배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했다. 규례를 가볍게 했다. 절기를 가볍게 했다. 계명을 가볍게 했다. 사냐 죽느냐, 머리가 되냐 꼬리가 되느냐, 구워주느냐 빌느냐 삶이냐, 병든 삶이냐 강건한 삶이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경외해 보죠. 지켜봅니까? 많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안 들으면 안 돼요. 내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34절 36절 초막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읽어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질상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와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으로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마땅히 우리가 머리가 되고 위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가문에서, 그 직장에서 오히려 우리가 꼬리가 되고 종이 됐던 그런 습관.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역전 인생이 있는가? 추mak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다시 우리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느냐? 다시 형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회개하는, 돌이키는, 이제 다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킨다. 내 말 뭐예요? 다짐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면 37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입으로 관리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내 사람들과 질상들에 다 이를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결단. 그래가지고 거기다 서명을 하고 다 사인하는 거예요. 어떤데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때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성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모세를 했던 그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 이방인과 결혼하고 짝하지 않겠습니다.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리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은 그들에게 사지 않게 하고 이제 안식일 주일날 사고 파는 오락을 하는 일을 이제
하지 않겠나이다. 일곱째 해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니 면제에 되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나이다.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고 성전세를 드리겠나이다. 33절 또 진설정과 항상드리는 소재와 항상드리는 번제와 안식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에 쓰게 하고 모든 이제 각양의 헌물을 명하신 대로 드리겠나이다. 34절 또 우리 질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절기에 남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살게 하고 해마다 우리 토지수산의 만물 첫 것들 만물과 각종 가문의 첫 열매 소상의 토지수산과 열매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법에 기록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가져와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선길 제사에게 주고 처음 익은 첫 것들 만물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37절 또 처음 익은 미개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과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선물의 11조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구별해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11절 받은 교회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38절 레위 사람의 11절을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바치면 그 교회를 또니까 11조를 떼어가지고 그 11조를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보니까 율법을 내가 다시 받으면 내가 잊어버렸던 것, 내가 행하지 않았던 것, 내가 의심했던 것, 내가 시험했던 것, 내가 갈등을 일으켰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종이 됐구나. 그것이 결박이 돼서 내 영혼을 묶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게 평안이 없구나. 내가 형통함이 없구나. 내가 기근의 영혼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내가 갖고 있구나. 인간 강도의 문제, 우리 사업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법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기 이름 선하고 그 내용, 이 내용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인치.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얻었다고요?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라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의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이 모든 너를 미워하고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주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종된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머리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이 말씀을 믿고 주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종된 삶이 됐구나, 결박에 묶여있는 삶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뭡니까? 이것을 지키겠나이다. 언약하고 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뭡니까? 그와 그 모든 소서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이 절기에 이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절기를 지키고 다시 율법을 내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내가 절기를 지킴으로 규례를 지킴으로 나도 이 같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어려운 건가? 아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로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 있는 자? 내 마음에 내 입에 있는 자. 시편 1편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입으로 읽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입으로 읽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입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줘요. 감동을 줘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깨달음을 줘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먼저 묵상, 내가 먼저 읽어서 내 입에 있게 하고 그것의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읽지 않는 사람, 입에 있게 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 입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으니 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살아가다가 주님 모실 때 버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는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내 모든 가정과 수속된 모든 것에 반드시 복을 준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복받을 수 있느니라. 머리 될 수 있느니라. 장자가 될 수 있느니라. 천년 동안 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느니라. 여호수아 갈렙까지 온전히 쫓아서 약속의 땅을 칭찬받고 차지할 수 있느니라. 내 발바닥을 밟는 것 다 내 딸이 얘기하는 그 놀라운 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느니라. 뭐하면 그 말씀을 율법을 이 초막절에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게 하고. 그래서 초막절에 이 율법을 읽는 자는, 입으로 읽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 별나르게 만든다. 야, 내가 이 말씀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어두웠구나, 막혔구나, 결박되었구나. 이걸 지켜야지. 그래서 깨달으면 다 달라요. 각자에게 내가 지금 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부터 해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1학년한테 이제 입학 맡겼는데 영어 독해라 하지 않아요. 인수미 안 가르쳐요. 로그 안 가르친다. 삼각함수 안 가르쳐요. 1학년 때는 뭡니까? 가계학, 거기요, 고교,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구구단 가르쳐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속을 돋게 하는 거, 아, 이것 때문이야. 그 깨달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점점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보람대로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우리 마음에 와닿게 돼요. 그래서 점점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그 왕에는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는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고,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초막절에 우리가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레위기 23장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레위기 23장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2년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1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만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와 같은 왜 6월 달에 비록 구속하시고 바로 약속에 드리지 않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을 다시 읽어보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주게 하시며 너의 마음을 시험하사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주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듣고 배웠던 여호수아 갈렙 온전히 따랐던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너희의 대대 후손들이 알게 하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온전히 지켜 행하고 금세간 인생에 복 있는 가문, 복 있는 심령, 복 있는 교회 되라. 주님께서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15일 가을절 이 중에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대대 후손들에게 영원히 알게 할 초막절의 그 의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게 되는 날에 바로 약속의 땅, 적과 꿀인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에 거가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온전히 따른 자만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아 약속의 땅,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리허설을 이 절기 때 하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복에 근원된 그 길을 찾고 알아싸우고 이제 결단하여 그 길 따라 마침내 요수와 갈렙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좁은 길,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길, 알곡되는 길, 희롱되는 길, 내 복을 준비하는 그 길을 나는 가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좁은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다 때 청년들은 절기 짓지 않고 퀴 짓지 않고 나는 우리는 이 밤중에 우리는 장단을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걸어가리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초막절 첫날 성에 너들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버지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사람을 기억하라. 너들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의 약속에 따라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에게 광야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요 온전히 따르는 훈련하는 것이 광야의 삶이다. 아버지는 초막에 거하는 삶이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출애굽의 예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여기는 초막절을 반드시 아버지는 온 아버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서 배우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배우게 하고 아버지는 내게 지켜 행함으로 애들의 만복의 구원들이 되게 하라. 애들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오는 말미암아 약속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도록 하나가신 주여. 아마도 내 가들에 대해 뵙겠노 스가르 가들에 대해 뵙겠노 스가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되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출발이라는 그의 율법을 듣고 아버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예배드리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물과 복내려 주옵소서. 오 스그를 내가 뵙게 있는 시간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200 동안 초막을 장막에 거하며 6월 전장에 비록 구속받았을 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대대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 6월 전장에 비록 구속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광야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그 말씀을 경히 여겨서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60만 3,548명 버림당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매년 초막절에 여호와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대로 내 자신의 현재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다시 한번 출발을 해서 여호와 율법을 일주일 동안 읽고 다시 한번 깨닫고 지키지 못했던 그 계명 그 규례 결단하여 지키기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다시 만복의 근원 되어버린 그 일처럼 우리도 이 초막절을 잘 지켜서 활용하여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멸망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지키고 따름으로 약속의 땅에 차지하는 그런 빛나는 신앙 그 성품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모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절기에 동참시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자비로운 말씀을,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태 충만 인도하시며 일곱째 날 15째 날 초막절 첫날 성에 참여하여 초막절의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한 그릇씩 합당한 규례와 절기와 계명을 지켜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그릇에 버리고양을 이회 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